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시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추고 또 숨기며 살고 세상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렘넌트 신학, 즉 남은 자 신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처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그 가운데서 더욱더 완악해지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광야길로 도망가서 겨우 목숨만을 유지합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쉼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의 육신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의 육신이 회복된 이후에는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불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느꼈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7,000명이나 더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것을 독려하셨죠. 이처럼 우상이 판을 치며 세상이 권세를 잡아서 아무 소망도 없고 믿는 자들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 전달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전쟁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히스기야가 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화가 되었지만 금년에, 올해는 스스로 이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 추수는 하지 못하지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자라나는 곡식들로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3년이 지나는 해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29절에 말씀하셨던 소망의 성취, 예루살렘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다양한 이론과 철학, 문화도 여전히 많아서 충분히 하나님 말고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은 때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가치와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때가 오늘을 사는 이 때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 세상의 풍조는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세속화에 물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남은 자들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진 남은 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7천 명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 때도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참평한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남은 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남은 자들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없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의인 10사람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학생부가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3명의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이 3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고 있고요. 연합수련회에 이 3명의 친구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남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는 회복되어지며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